예, 개미라는 책을 여러분 혹시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읽지는 않았지만 개미라는 책을 봤는데 프랑스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그러한 책입니다.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글 쓰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그는 영화 음악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영화 음악을 들려주고 한번 달리는 말이 되어서 글을 한번 써봐라,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목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근육을 움직여서 땅을 박차는 그러한 행위에서 오는 그 말이 달렸을 때의 기쁨, 그 희열을 한번 느껴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주에서 이기려는 목표가 아니라 글쓰기 자체가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 좋은 아이디어만 찾아내면 글은 순식간에 써진다는 것을 참가자들이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글을 쓰도록 그는 제안했습니다. 글쓰기의 시작 한 10% 정도만 쓸 거리가 있으면 써보라는 거예요. 만약 뭐 그렇게 유치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막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이렇게 합니다. 백지, 아무것도 쓰지 않은 이 백지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뭔가를 쓰기 시작하면 무조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제가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라도 시작하면 길이 열린다는 거야. 백지 상태는 신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 하나 내딛는 것, 이러한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설교를 원고를 타이핑하기도 하지만 수기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 원고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너무 빨리 써가지고 받침이 잘 안 되더라고요. 리을, 니은. 지금도 어떻게 하면 리을을 잘 쓸까? 그래야 글이 나오겠더라. 니은. 쉬운 것 같은데 니은이 받침이 잘 안 써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써놓은 원고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글씨를 이렇게 니은, 리을, 동그라미 이렇게 빨리 써지는 습관 때문에 글씨가 이렇게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문장을 쓸 때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옛날 것은 이렇게 화이트로 지워서 다시 써보니까 한 글자 한 글자는 모양이 안 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글씨를 보니까 그냥 전에보다는 좀 나아 보입니다. 그들의 믿음 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100% 준비되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아니에요. 조금씩 10%의 그 부족함 속에서도 20, 30 그렇게 채워 나가는 것이죠. 신앙생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층 잘하고요.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달라졌네?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네? 이런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지금 갈릴리 호수와 사해 왼쪽이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을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만이 아니라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주님께 왔을 때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상황, 얼마나 많은 병든 자가 있었는지 예수님의 사역은 큰 인기를 몰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일찍 일어나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이야기 웬만하면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에 다 나온 이야기인데 조금씩 마태복음은
그 마을이 마치 나사렛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중풍병자를 어떻게 데려왔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구체적인 장소의 언급도 없고요. 갈릴리에서 온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인 그러한 상황에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45절 말씀 보면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2장은 이제 한 집단이 나오는데 종교 집단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행동, 그 가르침에 대하여, 그 선언에 대하여 책망하고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2장 1절 수일 후에 가버나움 동네에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는 그 가버나움의 그 집은 어디에 있을까? 1장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를 고치기 위해서 그 집에 머무른 곳으로 미뤄와서 시몬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예수님께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이 그림 보시면 되겠지요? 중풍병자를 4사람이 예수님이 모인 곳에 그 접근이 불가능한 것을 보고 계단을 오르고 옥상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어서 4사람이 내리는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팔레스타인의 지붕은 이렇게 평지입니다. 평지라는 건 평지붕이라는 거예요. 그 계단을 오르고 그 평지붕은 흙과 집과 나무를 이겨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건축물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구멍을 뚫고 사람이 내려올 정도의 구멍이니까 굉장히 큰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멀쩡한 집을 허무니까 큰일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도 우리 여기 임마누엘로 들어오면 입구에 고드름이 막 생겨요. 왜 그럴까요? 새고 있는 거예요. 누수가 있는 거예요. 경복교회가 아름답지만 고치지 않고 놔두면 계속 쇠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느끼고 계시나요? 어떻든 멀쩡한 집도 그렇게 누수가 되는데 저 집 못 쓰는 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집주인은 이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고, 이러한 설교 시간에 갑자기 외부에서 흙이 떨어지고 막 먼지가 나고 갑자기 내려오면 얼마나 놀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모를 리 없었을 텐데 이 4사람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어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들은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 행동에 대하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5절 말씀 여기 앞에 있네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3, 4, 5절 11절 12절 오늘 설교는 그쪽으로 마치려고 해요. 그것이 죄사함인지 죄는 왜 그런지 그 사람 이런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전달되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통적으로 그들의 반응이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는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여러분, 중풍병자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했을 때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붕을 뜯는 과정에서 시간도 필요할 때 중풍병자가 아무런 말도 못할 정도의 극심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믿음도 있었지만 아마 저 중풍병자도 어느 정도 의지를 표하지 않았을까. 어떻든 그들의 믿음을 표현했는데 저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풍병,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4명의 중풍병자 친구 혹은 운반자들을 통해서 직접적인 병고침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죄를 졌고 예수님이 감히 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있냐라고 서기관들은 책잡았지만 그것은 다음에 생각할 문제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운반에 갔다는 것입니다. 운반에 온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누군가의 힘의 도움을 의지해서 이렇게 운반해 버렸다는 거예요.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시제 아닙니까? 과거의 일인데 오늘 헬라어 원어에서는 그를 운반에 오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과거의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이렇게 무기력한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라. 이것이 마가가 의도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주님께로 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와야 한다. 그것이 마가가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죄의식이나 상처나 불편한 과거 때문에 또는 누군가의 손가락질 때문에 점점 어둡고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초청하고 환대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4사람뿐만이 아니라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에게도, 너희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 때문에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꼭 중풍병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삶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너의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무리들은 그 중풍병자에게 손가락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보다 오히려 더 온전한 생활을 한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그 4명의 수고를 통해서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자기를 지지하고 도와줄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시험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4명의 사람들, 오히려 사람들, 무리들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도 저 4명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을 이용했고 그 지붕에 올라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이 H빔이 있는데요. 잘못 떨어지면 그냥 떨어져요. 올라가 보시면 당회실에서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이걸 모르고 함부로 가면 그냥 떨어지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4명의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무턱대고 지붕에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정보를 주었든지 그 집 구조를 알았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집이 무너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절박한 상황 속에서 도움을 어떻게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4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실패할 수도 있고 집을 망가뜨린 원망을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계획이라고 그렇게 원망을 들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것을 소문으로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그 행동을 구체화하고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눈으로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환자를 정성껏 돌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한마음이 되어서 아픈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박함, 이 절박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혜와 결단을 얻게 된 것이지요. 솔로몬의 아가 5장 2절의 말씀 보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라고 술람이 여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아가 1장 15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나, 내 사랑아, 보라 내가 어여쁘구나, 보라 내가 참으로 어여쁘며 비둘기 눈을 가졌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글을, 이 말씀을 근거로 성도는 비둘기같이 살아야 한다.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 비둘기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 글을 쓴 목사님은 비둘기가 꼭 그런지를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의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비둘기 눈은 오직 한 방향만 보고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는 눈입니다. 비둘기의 눈은 산만하거나 곁눈질하는 눈이 아닙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는 비둘기의 눈은 주님께 매우 사랑스러운 눈입니다. 주님은 비둘기처럼 오직 주 예수님 자신만 바라보는 눈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둘기와 같은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향해 곁눈질하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는 성도의 참된 모습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도는 누구의 눈을 가졌다고요? 비둘기의 눈입니다. 중풍병자를 도왔던 그 친구들, 그의 시선, 그의 목적, 죄인까지도 용서하시는 예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전적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정말 10%의 믿음, 20%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갔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지금도 중풍병자처럼 내 힘과 의지와 경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데려와야 할 믿음이 필요한 시대인 것이죠. 그리고 담대하게 일어나 집으로 가라, 용기 있게 살아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한 수고와 노력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들의 믿음,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고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이고, 태평양을 건너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선교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 경복교회가 70년을 맞습니다. 이 언덕에, 이 산 높은 곳에 숨을 헉헉거리며 올라와야 하는 이 언덕에 오늘처럼 장비가 발달되지 아니한 그러한 오래된 그때에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이곳을 오고 가고 수많은 사랑과 헌신을 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병 낫는 역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믿음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막히고 반대가 부딪히고 그러한 어려움이 왜 없겠냐는 것입니다. 70년을 맞는 우리 앞에 왜 장애물이 없고 왜 반대가 없겠냐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사실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길이 막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침상을 들고 지붕으로 갈 때 그 의심이 극복이 되고 지붕을 뚫는 과정을 거쳐야 하면서 가슴 졸이면서 환자를 내리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냥 소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의 두 손과 우리의 두 발로 믿음의 선한 행동, 연약한 지체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들은 지금도 이어져야 합니다. 내 인생에 한 생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다. 부끄러운 거라고 봐요. 내 인생에 나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는 너무나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들,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 새로운 꿈을 가지고 물질적, 신체적 손실, 실패 맞을 수 있지요.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네 사람, 중풍병자, 저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사랑의 수고와 흔적을 통해서 병 낫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눈여겨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 마음의 중심, 인간의 한계와 장애를 뛰어넘는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지붕을 뚫으려고 하는 그 정도의 마음만이라도 이미 주님께 큰 감동을 주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장애물이 있어요. 반대가 있어요. 그러나 5%, 10%, 15%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만 가지고 한번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병든 자를 주님께로 운반하는 일들은 지금도 계속 동일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계산만 하지 말고 예수님이면 충분하시다. 바로 그들의 믿음이 그를 치유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주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오늘도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있는 자로서의 삶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